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걱정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사건마다 좌절하게 되고 또 사건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나 자신만이 나를 감싸고 나 자신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목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네가 여호와를 알기까지 공경에 처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상은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기까지는 지식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까지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왕인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왕궁 지붕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이야기하면은 옥상, 널쩍한 옥상 위를 거닐면서 이렇게 자기의 도성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것도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듣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하면은 이 도성은 내가 건설했다. 그리고 이 도성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옆에 있는 사람 듣기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바벨론 나라를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다니엘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주는 분이신 것을 알기까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 여호와가 이 바벨론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너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이 바벨론 성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지날 것이다.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고 싶은 분에게 주시면은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면은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거나 능력이 있어서 영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고생 좀 해라. 내가 준 것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도 모르고, 그래? 너 고생 좀 해라 하면서 왕이면서도 자기가 말대로 자기가 정복해서 세웠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걱정이 많은 거야. 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거 막을 수 없는데 무너지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나는 가질 수가 있는데, 맨날 중심이 나야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없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마음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 많을 가진 욥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았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아들,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실 때도 감사, 취하실 때도 여호와의 영광 받으소서. 왜?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왜 이러는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 나올 때에 적신으로 왔구나. 내가 또 갈 때도 적신으로 갈 텐데 주셨다가 가지고 가면 또 어떻느냐? 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은 나도 당신처럼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 내 당신처럼 힘들게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자 앞에서 고개를 듭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여러분이 교만해집니다. 이거 모르는 거야.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거 모르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머지 아니해서 너부갓네살 쫑이 나겠구나. 다 감이 잡혀집니다. 너 끄떡거리는 뭐니까? 너부갓네살처럼 들에 가서 풀을 뜯으면서 소처럼 살게 될 날이 오겠구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자녀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위탁해서 키우고 돌보고 하나님이 대신 내가 양육하고 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가 있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가 있고, 또 가시면 또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빼앗아 가시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에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지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든지 똑똑하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너희가 능력을 가졌느냐? 능력이 없는 자처럼 살아.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내 인생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에? 사무엘서 2장의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여호와는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지옥 같은 데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끄떡거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습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도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이 믿음의 하나가 깨달은 거야. 이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위험에 처해져도 다니엘처럼 감사. 감사야, 감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처음 와서 서울로 올라올 때에 사촌형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생, 이 목회는 나부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야. 이 목회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줘야 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강도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설교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겠지.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곳저곳 막 전도하러 다니면은 크게 되겠지.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 개척을 하면서 그의 지하실에서 늘 잤습니다. 자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는 그 수고니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렇게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쫓겨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불을 뜯으면서 그리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고 짐승같이 살아가는데 언제까지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언제까지냐?
오늘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그때부터는 회복입니다. 그때부터 고생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슴에 새기지를 아니하고 사건마다 벌벌 떨 때 이제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계속 마음에 조용히 살아가는 거야. 걱정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2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허풍생이처럼 그런 이야기를 나는 우리 집에서도 어디든지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뭡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에 지식이 많은 학박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믿게 한 목적은 여러분이요. 목적은 처음에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가난할 때에 우리가 궁핍할 때에 고난에 처했을 때에 예수 앞에 나온 거야. 그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웃기는 거야. 저거 교회 다닌단다. 정작 교회에 나간다더라.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집니까?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나는 지금은 너가 나에게 부러움이 대상이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부끄럽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를 재물을 많게 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할지 아니면 내가 저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처신하니까 저들이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은 저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이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문 중에서도 어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문열이처럼 모자란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시작했지만 끝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폐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는 뭐 가졌다고 그걸 샀더니만 나는 가져버리고 니는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팽지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의 시작은 욥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빈손으로 예수 안에서 시작했지만, 남들보다도 가난한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 주체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러면서 2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3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졌다, 내가 능력 있게 되었다, 내가 저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자랑을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 말씀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후손들에게를 통해서도 나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높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지며,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이야기야. 이건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이게 고개 올라가는 거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 26절입니다. 우리는 30절부터 했잖아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때부터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집을 세우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견고해지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바람이 부르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은 반석 위에 굳굳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이 말씀, 이 본문, 다니엘서 4장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모르면은 너는 덜 짐승처럼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알게 되면은 회복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일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뭡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나 취하실 때입니다. 될 때나 안 될 때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는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구나. 감사. 두 번째는 뭡니까?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